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당신의 상처는 흉터인가 추억인가? 당신의 상처는 흉터인가 추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삶에 실패 한 번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과거와 허물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는 이제 어떤 상처도 아픔도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다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은 매일매일,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날마다 매일같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과 아픔과 그 슬픔들이 변하여 나중에 인생의 흉물스러운 내 삶에 지울 수 없는 흉터되지 않게 하시고 향기로운 추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옳은 기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지창조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 사람도 상처와 아픔과 시련과 실패와 부끄러운 과거의 전력 없이 올곧게 완벽하게 의롭게 그 길을 걸어오고 살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실패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아픔의 염려의 걱정의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의 상처와 오늘의 문제가 내일은 간증이 되며 아름답게 행복하게 웃으며 추억할 추억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상처 많은 인생이에요. 17살짜리 한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죠.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떼를 기르고 있는 목초지, 그 먼 곳으로 이제 심부름을 떠납니다. 근데 그 들판에서 만난 형들이 갑자기 자기를 붙잡아 갑자기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깁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의 풍요로움과 안락한 삶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이 우리도 그렇게 찢겨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쳐져요. 그것은 우기 때 물을 담아 두었다가 건기 때 오고 가는 목동들이 사용하는 우물 같은 곳이에요. 물이 없었으니 말라 있었으니 다행이지, 여러분 물이라도 꽉 차 있었으면 익사해 죽는 거예요. 다행히 물이 없어 고통 속에 형들에게 울부짖으며 꺼내달라 울고 있는 그 우물 속에서 들어보니 그 바깥에서 회의 소리가 들려요. 그 주제 안건은 저놈을 죽일까 말까. 여러분, 원수 대적 강도 도적대도 아니고 오늘 내 형제들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 저 위에서 나를 죽이냐, 한쪽은 죽이자, 이쪽은 말자, 여러분 그렇게 논의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두고. 그 목소리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저같이 극소심한 트리플 A 형들은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그 새끼. 그러면서 끝까지 가슴에 새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회의가 끝났는지 그를 꺼내 올려줍니다. 그럼 그렇지, 형들이 장난친 거겠지. 안도의 숨을 돌리기도 전에 그는 짐승처럼 다시 포박되어 노예로 끌려가 정신 차려보니 이집트의 한복판. 여러분,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멀리 타국 이방 땅에 짐승 같은 노예로 팔려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총무까지 되었는데 갑자기 또 주인 아줌마가 자기를 꼬시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걸 거절했더니 오히려 누명을 써서 깜빵에 갇혀서 무기징역을 사는 그 아픈 상처 덩어리 인생. 자, 그런데 오늘 그 인생의 결말을 보세요. 그의 상처가 깊은 흉터가 되었습니까? 추억이 되었습니까? 오늘 보세요. 그가 자기를 짐승처럼 팔아넘긴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물론 그에게 상처는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가 얼마나 그 감정이 복받치고 옛날 생각이 나고 그 상처의 아픔이 그를 찔렀는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를 질러 모든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큰 울음소리가 궁중에 다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고 울었는지. 자, 분명히 요셉에게는 상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흉이 아닌, 거름덩어리가 아닌, 흉터가 아닌 추억이 된 것이 그 뒤를 보세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 뿐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다독거리고 오히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오히려 안심시키며 오늘도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셉은 상처는 있었지만 흉터가 아닌 상처가 아름다운 추억의 간증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와 실패, 아픔과 부끄러운 과거들이 이제 요셉처럼 흉터가 아닌 추억이 되어 아름답게 주의 영광으로 간증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커다란 상처는 큰 흉터가 되기도 하지만 그 상처가 잘 치유되고 잘 극복되기만 하면 오히려 더 큰 영광거리요 추억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서양의 격언 중에 Big Scar into Big Star라는 스타 한 끗 차이 SCAR, STAR Big Scar 큰 상처가 Big Star 큰 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큰 상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픔들이 변하여 큰 추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택 시리즈에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실은요 완벽하게 지난주에 굉장히 일정이 바빴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막 설교 준비 하려면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막 잠이 와가지고 새벽에 막 울면서 원고를 썼어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안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금요일까지 원고를 완성했네. 근데 어저께 새벽에 도착해서 새벽 집회하고 바로 방송국 가서 방송 4개를 하고 다시 돌아오자마자 아나바다 기도. 그러니까 막 눈이 내가 졸리는 게 막 계속 막 그냥 졸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디 완벽하게 준비했던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전사한테 그랬어요. 안전사 잘 봐라. 좋은 설교는 완벽한 준비나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 타이밍에 전해야지 좋은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께 내가 완벽하게 준비된 이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 이 말씀을 거두시니 이것은 오늘 바로 그거 다 찢어버리고 다시 준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저는 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선포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시게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줄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실 줄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고 회복될 줄도 다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으로 음성으로 드릴 때 오늘 기적은 일어납니다. 회복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극복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선택 아닌 선택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상처를 잘 극복해서 오늘도 추억으로 만드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져서 평생 혈기내고 분노하며 냄새나는 열등감과 패배감과 상처라는 그 고름덩어리 쓰레기통에 이 상처를 집어던지고 항상 이렇게 이를 갈며 혈기로 살 것인가 선택합시다. 여러분 상처는 흉터 있는 고름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다 추억이 되고 간증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렇다면 그 삶을 선택하신다면, 오늘의 상처가 추억되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상처를 잘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은혜로 잘 치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배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의 시간이 오늘도 흉터가 아닌 아름다운 추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우리 가정의 아픈 과거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어떤 집은 안절부절 못하면
누가 봐도 자기 집 얘기야. 이렇게 비슷한. 그럼 막 안절부절 못하면 막 채널을 바꾸거나 막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이건 흉터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드라마에서 자기 옛날 어렸을 때 힘들었을 가정의 그 모습이 나와. 근데 막 웃으면서 엄마 저거 봐. 아빠 일로 좀 와봐. 저 꼭 우리 집 얘기 같아. 그러면 막 웃으면서 사과를 찍어 먹으면서 그걸 보고 있으면 이건 추억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사랑하는 오늘 성도들, 우리 가족들은 다 또 이 방송을 보고 예배하고 있는 전국의 성도들과 훗날 이 설교를 듣게 될 모든 시청자, 청취자들은 모두 다 여러분의 오늘의 그 상처가 추억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인생 될 때 우리의 모든 상처는 앞으로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때는 실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비로소 넘어지고 깜깜하고 어두운 인생의 아픔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되더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상처와 아픔의 시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통로인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우리가 풍족하고 넉넉해서 거기에 빳빳이 쳐들고 그저 눈알을 똑바로 쳐들고 풍족한 배부른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로소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로 내 마음이 얼룩져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곧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과 이 상처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멀리 하나님께 떠나갔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회 혈류증 걸렸던 한 여인은 그 12년 동안 그 혈류증이라는 부정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의사를 다 만나고 방법을 총동원하고 모든 재산을 다 쓰며 혼자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처 때문에 그녀는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끝끝내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옷짝을 만지고 옷자락을 붙들고 회복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 심정이 우리의 마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상처의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께 다가서 은혜의 옷자락을 붙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딸로 인해 고통받는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그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개처럼 겸손하게 간절하게 구해요.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조각난 은혜라도 괜찮으니 저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청할 때 그녀는 구원받고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간음하여 잡혀온 부끄러운 여인은 그 들추기 싫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시간 통해 배웠던 수가성 여인도 과거의 그 상처, 그 고독 속에, 여러분, 그녀의 삶의 인생의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았지만 5명의 남편과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동행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뭐 굳이 기록해야 알겠습니까? 얼마나 파란만장 굴곡 있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를 향한 냉정한 시선과 그 조소의 눈빛들, 손가락질이 얼마나 날카롭고 따가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입니다. 그런 여인이 그런 고독 속에, 그런 아픔 속에, 그런 상처의 간절한 몸부림 속에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콤플렉스 투성이, 상처 투성이 삭개오가 그 상처와 콤플렉스를 발판 삼아
디딤돌 삼아 돌무화 나무 기어올라, 뽕나무 기어올라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이며 예수님께 나를 머물게 하는 거룩한 도구임을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질병과 병고가 고통스러웠던지 이 질병이, 이 아픔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였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 은혜가, 이 상처가 없는 것이, 이 질병과 이 아픔의 시간이 없는 것이 나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 질병과 아픔까지도 은혜라 하세요. 선물이라 하세요. 왜? 그가 교만하여질까봐, 하나님을 떠나가서 살까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능력이 그 약한 데서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여짐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시자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알기 전과 후가 그 약함과 상처와 자신에게 찾아온 아픔의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모든 아픔은 떠나가라, 없어져라,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 믿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자 그는 도리어 자기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약함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므를 알게 되고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오늘도 그는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소유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완성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가서야 합니다. 오늘도 요셉도 이 상처가 아니었으면 그냥 이쁨 받는 귀여움 당하는 그저 어화둥둥 그냥 부잣집 도련님으로 그냥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의 상처투성이, 이 애굽에 팔려가고 종으로서 이 어려운 시절과 이 감옥에 갇히는 그 힘든 시간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아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과 그는 항상 동행하며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결핍과 그의 깨어짐과 그의 이별과 그의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믿지 않는 자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확실한 증거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의 눈이 봐도 그는 여호와께 함께하는, 오늘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니 그는 더 여호와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추억이 되고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등 돌리고,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건 그냥 정말 부질없는 시간이고 개고생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아픈 시간에 더 깊이 하나님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영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찾아온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패러다임을 뒤집어 엎는 시간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풍족하고 편하게 살할 때는요, 내 인생의 가치관을 잘 바꾸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비로소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정말로 모든 건강을 잃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있고 길이 막히면 그때서야 내가 지금껏 쫓아왔던,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붙들고 살아오려고 했던 그 인생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게 돼요. 정말 소망 있는 삶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도요, 이런 상처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그냥 목동으로서의 편안한 삶, 잘 돼봤자 목동으로서 출세해봤자 축협조합장이야. 그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인생이 완전히 전환돼.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전환점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그 상처들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들하는 거예요. 그 감옥이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덩이와 그 상처투성이, 그 감옥이 여러분 허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하는 영적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아갔던,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진정한 가치를 붙들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상처일 때가 많아요. 돈만 보고 성공과 출세만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워커홀릭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때로는 건강이 좀 잃어버리고, 그죠? 아픔이 있으면 그때 모든 게 부질없구나.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생의 가치를 다 한 번에 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형통하고 어느 정도 그럭저럭 잘 살면 절대로 그거 못 버려요. 비로소 상처가 있을 때 훌훌 털어버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자연인이다가 난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죠? 인생의 상처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야. 다 산속에 들어가서 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어부로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실패 현장이, 그 치욕스러운 실패했던 자리가 여러분 이제 주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파자로 위대한 인생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 바로 그 실패 현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기 신학교 가보면 이런 사람 겁나 많아요. 신학교 가보면 사업하다 망해서 뭐 하다가 망해서 온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상처가 오히려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 인생관을 바꿔놓고 영적인 눈을 뒤집어 놓고 우리 신앙관을 바꿔놓고 자녀 교육관을 바꿔놓고 물질관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안소 목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오히려 깨어지고 실패하고 막힐 때마다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알리고 간증하는 간증의 도구로서의 이런 인생을 살아갈, 전 꿈도 못 꿨다고. 그죠? 꿈도 못 꿨. 지난주에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얘기 안 주고 하여튼 막 정말 꿈 같은 일들이 막 지난주에 막 벌어지고 전화가 오더라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 축복과 이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보니까 상처에 상처. 올해 내 진로가 바뀌어 서울대도 못 가고, 영국에 유학할 때 학위도 못 받고, 병 들어서 막 와서 임종 예배를 7번이나 드리고, 일본 가서도 또 학위도 못 받고, 막 깨어지고 박살난, 요셉처럼 내 인생이 어찌 이렇게 꼬이지 생각했던 그 시간이 나를 이 남창으로 인도하고 목사로 세우고 인생을 완전하게 전환시켜서 이렇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정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숱한 실패와 상처, 이 수술 자국을 보면서 이 상처가 큰 흉터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배를 까보면 되게 막 대수술을 많이 받았으니까 막 흉터로서 끔찍해. 제가 옛날에 이 흉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흉터가요, 흉터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도망치려 하는 저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 얼마나 도망치는 저를 예수님이 꼭 붙잡아 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손자국처럼 보이더라고. 이거는
흉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손자국이야. 추억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인생이 전환되어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면 이것은 절대 흉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영광이고 간증거리며 추억이 된 것이죠. 이어령 교수도 그래요. 자기 지식만 믿고 살아왔던 그가 딸의 아픔과 고통, 죽음을 보면서 이제 지성을 내려놓고 영성의 존귀한 삶을 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 상처로 인해 오늘도 분노하며 혈기내며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그때를 전환점 삼아 인생을 더 존귀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유턴할 수 있는 인생의 축복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팀의 붙박이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던 한 소년이 이제 기대에 유망한 사람이죠. 19살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전신이 박살이나 모든 뼈가 부서지고 축구는 뭐커녕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축구만 하며 축구만 꿈꾸며 축구만 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그가 선수로서 생명이 끝나고 걷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신세를 정말 위로하고 탄식하며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가 이제 가수로서의 소질을 발견하고 세계 3대 가수 중에 하나가 된 홀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멋진 인생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전환점 삼아 꿈꾸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축복의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내미도 엘리케 이글레시아스 알죠? 그도 가수가 됐잖아. 약간 느끼하게 생겨가지고 몰라요? 휘트니 휴스턴하고 같이 막 노래 부른 내가 유학할 때 되게 좋았던 노래인데 만약에 그가 어영부영 그냥 살다가 그냥 했으면 어떤 인생 살았을까? 그죠? 그 인생과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지금 뭐 축구선수로서 성공했을 거라는 확률도 없잖아요. 확신도 하다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고 그 아들이 뭐 지금 조기축구회 회장하겠지. 그런데 그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했더니 그 아들이 대를 이어 가수 집안이 됐잖아. 몰라요? 이렇게 멋진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이렇게 좀 멋진 전환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상처가 흉터가 아닌 추억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게 제일 잘 되면 돼요. 축복받으면 모든 상처가 다 추억이 돼요. 그죠? 상처를 딛고 잘 되면 돼.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물론 신앙도 있고 영성도 있고 영적 분별력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팔려갔는데 잘 됐어.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는데 돌쇠로 덕파리로 만났어. 그럼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품어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커진 거야. 잘 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된 거는 옛날의 모든 상처가 다 추억이에요. 근데 좀 안 됐으면 그게 다 상처고 흉터고. 그러니까 결론은 거예요. 여러분 잘 극복하고 이기시고 더 잘 되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더 형통하게 더 높아지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추억돼 버려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집회 갔다가 한 가난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그렇게 뭐 풍족한 삶은 아니고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막 너무 잘 사는 거를. 얼마 전까지 단칸방에 방 하나에 진짜 방 하나에 자녀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까지 합쳐서 6명이 단칸방에 살았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몇 년? 10년 안쪽으로. 그 전까지 애들 그렇게 다 장성할 때까지
단칸방에 살았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방 한 칸에. 그런데 그걸 막 저한테 만나자마자 자랑을 막 해요. 그럼 옛날 과거에 힘들었던 걸 자랑하면 좀 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네 명의 자녀가 다 서울대를 갔어. 그러니까 엄청 잘, 이게 그 애들이 다 모이면 그런데, 그때가 너무 재밌었다고. 야, 지금 서울대 가서 잘 됐으니까 재밌는 거지. 지금도 단칸방 살아봐라. 차가차가한 내 인생 막 이러면서 난 목사가 싫어요 막 이랬겠지. 첫째는 서울대에 붙었는데 아빠 엄마 고생하신다고 첫째는 자기가 더 빨리 돈을 벌어서 동생들 챙긴다고 서울대를 붙어놓고 경찰대를 간 거야. 그랬더니 경찰대 갔더니 자기는 과외 한번 그냥 학원 한번 못 다녀보니까 거기 경찰대 간부 애들 딱 보니까 영어하고 뭐 중국어 일본어를 다 배우고 와가지고 엄청나더래. 도저히 자기가 따라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도 못하는 걸 경쟁력을 가지고 해서 베트남어를 시작한 혼자 베트남어를 혼자 배웠대. 근데 이번에 경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찰 이렇게 베트남하고 교류가 이번에 협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베트남 그 경찰들이 우리나라 연수를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강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바로 가가지고 완전히 지금 막 잘 풀려. 그냥 군대도 안 가더라고. 그걸로 다 끝내더라고. 이렇게 잘 풀려. 딱 한 명만 경희대. 다 서울. 그러니까 그때를 웃으며 추억할 수 있다. 잘 되면 추억이요. 안 되면 흉이더라. 오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부끄러움 가고 예수쟁이들 다 쳐죽이러 다니고 예수 믿는 것들 핍박하러 다녔지만 그의 상처, 눈이 감겨지고 예수님을 만져 육의 눈은 감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알게 되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잘 되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거예요. 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배설물처럼 버려. 모든 자기 과거, 자기 모든 그 잘못했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단에 갔다가 온 사람이라든지 옛날에 막 부인을 교회 다닌다고 막 그냥 두드려 팼던 사람이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점점점 잘 되니까 그가 더 신앙이 굳어지고 잘 되니까 우리 그런 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두드려 패.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잘 되고 신앙이 굳어지면 그거 다시 간증이 된다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실패와 상처 현장 속에 사명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받아요. 더 잘 쓰이고 그러면 멋진 추억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힘들어서 그냥 자기 모든 생업을 버리고 떠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연인이다요. 힘들고 아픈 상처 속에서 여러분 진짜 사명을 붙들고 내 인생이 전환되지 않고 더 잘 되지 않으면 그 자연인이지 그게 무슨 뭐가 잘 돼.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사명을 발견하고 인생이 바뀌고 더 잘 되면 그들은 간증거리가 되고 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산 하면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또 청년들 이렇게 모아서 이번 여름에 캠프하면 또 하도 원하시는 교회들이 많아서 몇 개만 불러서 한 200여 명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국제시장을 자유투어 옛날에는 그걸 우리 애들은 이렇게 용돈을 주고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럴 때 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때는 지그들이 용돈 갖고 와서 자유투어를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부산 가면 꼭 뭐 유명한 것들 있죠. 부산의 명물. 부산하면 뭐 음식 같은 거 명물이 뭐예요? 부산하면 뭡니까? 밀면 그렇죠. 그리고 또 당면 그렇죠. 돼지국밥 그리고 꼼장어 맞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금 막 이제 부산의 명물이 되고 부산의 시그니처가 됐잖아요. 부산 관광에 얼마나 톡톡한 효자 종목들이 됐어요. 이거 멋보러 막 전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 상처덩어리예요, 실은. 왜 부산의 꼼장어가 자갈치장 꼼장어 있잖아요. 그 왜 꼼장어가 부산에 유명한지 알아요? 꼼장어는 원래 일제시대 때 핍박당했던 잔재예요. 꼼장어 먹장어 다 잡아가지고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그걸로
게다 끈하고 이 벨트 만드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 징그럽고 껍데기 그건 다 버린 거지. 그거 주워다 먹은 게 꼼장어, 먹장어. 그 문화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 밀면은 6.25 때 피난 내려온 이 피난민들이 부산에 빡짝짝빡짝 살면서 고향을 그려. 옛날 평양냉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함흥냉면, 평양냉면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냥 가장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걸 메밀을 못 찾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 먹은 게 밀면이에요. 그게 명물이 된 거라고. 여러분, 돼지국밥은 아신 것처럼 그죠? 6.25 때 미군에서 다 버린 돼지뼈 주워다가 고아서 배고프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그거 고아서 먹은 게 돼지국밥이 된 거고, 그 부산물들로. 비빔당면은 조금이라도 더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국수를 불린 음식이 변형되어 비빔당면이 된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명물로 조금 되게 재밌게 먹는 이런 것들이 실은 과거에 가장 아팠을 때 기억이라는 거예요.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산의 명물이 된 이 산비탈이 다 계단식으로 쫙, 영도 출신들 알아요? 영도 가면 묘지까지 그 묘지 알죠? 그 비석 위에다가 집 짓는 데가 있어요. 다 비탈에다가. 그러니까 산비탈을 깎아서 집을 지니까 거기 묘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석이 밑에 기초석으로 놔진 그런 집들도 많아요. 영도 이쪽 가보면. 그게 왜 그래? 여러분, 우리 해방이 되니까, 일제시대 때 해방이 딱 되니까 해외로 나가 있었던 해외 교민들이 한꺼번에 그냥, 옛날에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런 게 없잖아요. 부산으로 다 배를 타고 200만 명이 들어왔어요. 200만 명이. 해외 동포들이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잘 고향으로 각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으로 정착해서 그냥 안 올라가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인구가 2배로 늘어서 부산이 47만 명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 47만 명 인구가 6.25 때 피난민 때문에 갑자기 89만 명이 돼. 그러니까 살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그만 도시에 갑자기 급격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인구가 몇 배로 늘어나 버리니까 살 집이 없어서 산비탈까지 깎았던 것이 지금 명소가 되고 관광지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상처가 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된 것은 부산이 우리나라 지금 잘 사니까 응답하라 1988 이걸 재밌게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향수와 지난날에다 이런 복고풍이 잘 없다고. 왜? 지금 우리처럼 잘 살아야지. 오히려 몰락하고 더 안 좋아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우리처럼 지금 다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해진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하며 살아요. 그죠? 저희 모든 아픔, 저희 어려움, 지금 더 잘 됐으니까 이걸 간증하며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 안 되면 그걸 숨기려고 해요. 나의 힘듦을 자꾸 덮으려고 하고 자기의 과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건 이거 흉터고, 지금 그것이 자기가 아직도 그걸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극복해야 추억이 돼요. 더 잘 돼야 추억이 돼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상처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시겠죠?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삼아 인생의 패러다임을 정말 가치 있는 거 붙드세요.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죠? 오프라 윈프리는 과거에 어렸을 때 강간을 당하고 수많은 여성으로서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 인생이 변했잖아요. 아, 이렇게 소외받고 힘든 여인들로 해 살겠다. 지금 그래서 자기 모든 영향력을 다 쏟아서 그런 못 배우고 상처받은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멋지게 전환될 수 있다니까. 세 번째로, 잘 되세요. 극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축복과 은혜 받으셔서 오늘 과거들이 그냥 행복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다 묻혀버릴 수 있는 그 정도로 더 형통하고 잘된 우리 가정들 되셔서 나중에 다 행복하게, 오늘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그러면 웃을 수 있는. 근데 우리 백원사도 그때
병원 입원했을 때 그랬잖아요. 나중에 웃으면서 이 날을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수술 중에. 내가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럼 지금 다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땐 위기였고 아픔이었고 죽느니 사니 했지만 살아나고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것들이 추억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잘 이겨냅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으세요. 안홍석 목사를 꽉 붙잡아 손자국을 내신 그분이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이 말씀 하나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면 이미 하나님의 당신의 상처 추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이상하게 나를 뭉클하게 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당신의 이 상처가 이미 하나님의 간증과 영광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됐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결단코 놓지 않으세요. 당신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오늘도 안성 목사처럼 당신을 꽉 붙들으시며 널 놓지 않겠다,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이 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상처는 이제 곧 간증이 되며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쓰디쓴 눈물은 변하여 행복한 달콤한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질병과 아픔은 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간증의 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꿈과 소망은 현실이 될 것이며 우리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는 추억거리,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여 내가 아픕니다. 내가 상처 속에 있나이다. 하지만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예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내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한계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상처 속에, 아픔의 구덩이 속에 빠져 호적거리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이제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전환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항해의 끝이 숱한 파도와 폭풍을 만날지라도 그 끝은 항해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을 만큼 축복받고 은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극복하여 모든 상처를 보듬고 품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라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과 환경과 오늘 그 상처의 두려움을 내 앞에 맞닥뜨린 모든 아픔을 이길 만한, 맞짱서 싸워 이길 만한 담대함과 능력과 위로를 공급하여 주셔서 주여, 먼 훗날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실패, 가난과 질병, 모든 문제와 아픔들 다 드러내어 추억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긴 나를 잊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의 성벽 되어주시는, 나의 항해의 나침반 되어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한 번도 떠나가신 적이 없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회복을 꿈꾸며 모든 상처가 흉터가 아닌 추억이 될 것이라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당당하게 전진을 선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저들의 자녀와 자손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